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시험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한 도시의 풍성함도 대단한데 전 세계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시험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과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였다면 이번에는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조건을 걸고 협상하는 듯한 뉘앙스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10계명을 수여받게 되죠. 그 10계명의 1, 2계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그들은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문화라고 대표되는 세상의 문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영광, 풍요, 쾌락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이러한 풍요를 주는 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저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도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누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물질 문명 사회라고 합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나도 모르게 돈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쾌락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에 굴복해서 세상을 섬기기도 하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쾌락을 보여주며 이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족과 행복이, 성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응답했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씨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난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겨낸 비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 세상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의 소리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잡혀 있다면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시험,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